작품 친구들 안녕.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 속상하네요. 그렇지만 우리 오늘도 신나게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 사도신경하고 예배 시작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축복하며 시작해 볼 건데 선생님이 이렇게 보면 선생님이랑 눈 마주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네, 보이죠? 오늘은 선생님이 이 축복 찬양을 우리 친구들에게 먼저 불러줄 거예요.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본다고 생각하고 부를 테니까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혼자서 나 혼자 예배드리고 있어요 하는 친구는 나 자신을 축복해도 좋고 화면에 보이는 희지 선생님, 민지 선생님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축복 한 번 더 불러볼게요. 셋, 넷.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불러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우리 서로를 보며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함께 서로 축복하며 나눌 수 있지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 가운데 보내주셨죠. 우리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손뼉치면서 함께 불러볼게요. 많은 사람들은 모르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란 걸. 많은 사람들은 모르죠 온 세상 다스리고 계신 걸. 우릴 보내셨어요 생명의 빛 보여주라고. 우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맞아요. 참 하나님 알려주라고, 생명의 빛 보여주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함께 오늘 이번에는 일어날 수 있는 친구들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엉덩이 무거워서 싫어요. 안 돼요. 다 일어나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그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을 더 당당하게, 더 크게, 힘차게 우리가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다 일어났죠? 함께 해볼게요.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하나, 둘, 셋, 넷.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세상을 살지만 하늘을 보내 주의 말씀 내 모든 삶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리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한 번 더 불러볼게요.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보내 주의 말씀 내 모든 삶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리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반짝반짝 축복을 받네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언제든지 어디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우리는 그렇게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자리에 앉아볼까요? 자리에 앉아서 우리 하나님 손바닥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친구들의 이름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름이 새겨져 있대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노래하길 원합니다. 이 찬양은 우리 친구들이 처음 듣는 찬양일 거예요. 처음 듣는 찬양이지만 요 아래 나오는 가사들을 잘 한번 눈으로 따라가 보면서 어떤 가사가 있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고 어떻게 들어야 할지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음 깊이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볼게요. 내 이름 그 손바닥에 새기시고 나를 그 마음에 두셔서 날 품어주시고 늘 기억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이언트 꿈나무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저희를 택하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갑자기 나타난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람과 사람을 멀리하게 하고 나라와 나라가, 지역과 지역이, 친구와 형제까지도 거리를 두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상황들이 너무나 안타깝기만 합니다. 주일이 되면 당연히 교회에 나와 함께 앉아 때론 떠들면서 드렸던 꿈나무 예배가 왠지 그리워지기만 합니다. 그 예배의 소중함과 예배를 통해 주님 곁에 함께 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했는지 새삼 반성해 봅니다. 주님, 저희를 붙드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지를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사회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지금 전 세계로 번지고 있는 전염병도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원하건대 이 전염병이 조속히 사라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 나라 모든 교회의 주일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루빨리 우리 자이언트 꿈나무 예배로 함께 모여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우렁찬 찬양소리가 넘치는 맑은샘 광천교회 자이언트 꿈나무가 되게 하옵소서. 영상을 통해 말씀을 전하시는 장한길 전도사님께 주님의 능력을 더하사 말씀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하시어 한 주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힘이 되고 삶의 주제가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사 무한한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각자 위치에서 주님을 순종으로 섬기며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의 가정과 건강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시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우리 일주일 만에 또 다시 만나서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이번 주 교리문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제 11문이에요. 우리 다 같이 전도사님 문제를 읽으면 우리 친구들 답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문, 하나님은 6째 계명, 7째 계명, 8째 계명에서 무엇을 명하십니까? 시작! 하나님은 6째 계명에서 이웃을 해하거나 미워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7째 계명에서는 정결하고 신실하게 살라고 명하셨습니다. 8째 계명에서는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가져가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웃 사랑에 대한 그 계명들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또 도둑질하지 말고 그 다음에 정직하게 살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이번 주는 다른 주들과는 다르게 조금 더 내용이 쉬운 것 같아요. 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얘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아는 그런 방법이라고 전도사님은 생각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이언트 꿈나무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47페이지에 있어요. 다 한번 찾아보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나요? 그럼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전사님이 다시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선을 바꿔요 라는 제목으로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 친구들 잠만경이 뭔지 아나요? 잠만경?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잠수함에서 보통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잠수함에 들어가서 요즘에는 조금 다르겠지만 요즘은 디지털로 뭐 이것저것들을 많이 보지만 예전에는 잠수함 안에서 밖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안경처럼 돼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돌려서 보는데 근데 나는 어디 있어요? 잠수함 안에 있는데 내가 실제로 보는 것은 물에 있는 것들을 보거나 아니면은 지상에 있는 것들을 봐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겠어요? 나는 내 앞을 보게 되는데 근데 나의 시선과는 내가 같은 것을 보게 되나요? 아니에요. 나는 앞을 보고 내 눈에 있는 잠만경을 보게 되지만 내가 실제로 보게 되는 그 물건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보는 것보다는 더 위에 있는 것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잠만경 그리고 벽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 앞에 벽 앞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그런 물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은 초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잠만경 만들기 시간도 있었어요. 그래서 2개의 거울을 통해서 나는 내 앞에 있는 것을 보지만 빛이 반사가 되고 또 반사가 돼서 전사님이 머리보다 더 위에 있는 물건들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 그런 물건이 잠만경이에요. 내가 앞을 쳐다보고 있지만 내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 그리고 다른 시선을 가지고 다른 곳들을 보게 하는 것이 잠만경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내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눈보다는 더 멀리 있는 그리고 또 더 위에 있는 것들을 보게 하는 것이 그 물건의 역할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성경 말씀과 그 앞뒤로 있는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내 눈앞에 보여있는 그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있는 그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14절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성경 지역 중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은 언제 생겨났느냐? 솔로몬 왕이 있죠.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몇 번째 왕이죠? 3번째 왕이에요. 사울 왕이 있고 다윗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힘이 셌고 또 하나가 되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왕이 되면서 나라가 2개로 갈라졌어요. 하나 북쪽과 남쪽, 우리나라처럼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졌는데 북쪽은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에 있는 유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보면은 아니면 또 설교 말씀을 많이 들어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나라가 2개로 나눠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누구를 예배를 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은 어디에 있느냐? 원래 큰 이스라엘 통일된 이스라엘이었을 때의 수도 어디? 예루살렘에 그 성전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 나라가 2개로 갈라졌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근데 이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어느 나라에 있느냐? 이 밑쪽 유다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디로 가려고 했을까요? 남유다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한 왕이 안 돼.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남쪽으로 가려고 할 거야.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로 가면서 남유다가 점점 부유해지고 사람들이 더 많이 살게 되고 더 강해지고 마음을 다 뺏기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장소를 지정해주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곳 어디냐면 그리심이라는 산을 정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했어요.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그리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근데 외세의 침공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전쟁을 쳐들어와가지고 영향을 끼쳤던 것처럼 또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었던 것처럼 옛날에 아시리아,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데리고 왔냐면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들을 데리고 와서 그 신들을 예배하게 했어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됐느냐? 그 많은 신들, 아수르에는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신들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죠.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못마땅해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너희는 사마리아 사람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왜? 얘들은 믿음을 버려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이요. 이 사람들은 매국노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요. 이 사람들은 이제 변절자이기 때문이요. 비록 이 사람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믿을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 또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했느냐? 인종차별, 인간차별, 나라차별 이런 것도 있고 더 이상 이 사람들과 상관하고 싶지 않아서 사마리아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보다 더 위에 있는 갈릴리라는 지방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더 밑에 있고 그러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가는데 분명히 그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동네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이렇게 뚫고 갈 수 있잖아. 그게 아니라 이 사마리아를 피해서 멀리 돌아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이동을 한 거예요. 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 있는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서 가셨어요. 땡볕이 쬐는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를 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우물을 보시게 되었죠. 땡볕이 있는 날 우물에 누군가 간 거예요. 근데 이때 이 땡볕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시간에는 보통 돌아다니지 않는데 이 수가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 여인은 사람들이 없을 시간에 우물로 간 거죠. 아니 왜? 왜 갔을까? 아마도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어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자 하지 않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은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나에게 물을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상하게 생각했죠. 아, 당신은 유다 사람 아닌가요? 이 남유다 사람인데 왜 나를 그렇게 무시하는 인종인데도 불구하고 그 민족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하시죠? 왜 하실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데 근데 반대로 예수님은 네가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알았다면 그러면 네가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물을 달라고 이야기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만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이 여인 앞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얘기했죠. 당신은 되게 선지자처럼 이야기하네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대답해 보시죠. 이렇게 약간 비꼬듯이 이야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있잖아요. 선생님.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똑똑해 보이고 선지자처럼 보이니까 그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까?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곳과 저곳, 예루살렘과 그리심산,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곳에서 예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는 말씀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어떤 지정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23절,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메시아,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 모두 해결해 주시고 알게 하실 거라고 성경에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내가 그 메시아다라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로 예수님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지금까지 자기를 만나서 이야기하셨던 그 이상한 모습들, 그 이상한 이야기들이 어떤 의미로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를 깨닫게 된 거죠. 처음에는 이 사람은, 이 유다 사람 선생님은 나에게 이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에게 되게 참 이상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사람이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이 이야기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을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은 유다 사람이니까 나를 무시할 거야. 이 사람은 나를 업신여길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이야기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자기가 잘못되게 깨달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관점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알게 되고 자기가 비록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 몰랐지만 각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고 예수님이 정말로 참 구원자이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지금 우리 맑음새 광천교회 자이언트 꿈나무 친구들은 교회 건물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교회라는 건물에 와서 맑은생 광천교회 화랑로 192번지 지하 1층에 와서 자이언트 꿈나무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장소에, 어디라는 그 장소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냐?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실로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할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읽기를 원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영과 진리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때에 우리가 그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그 관점과는 다르게 잠망원경을 보는 것처럼 우리 눈앞에 보여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의 시선을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이렇게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향할 수 있는 우리 자이언트 꿈나무 친구들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 다 같이 찬양 하나 같이 부르기를 원해요. 내가 실망하고 지쳐 있을 때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내가 갈 길 아시고 인도하시니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주님만 기억할래요. 주님 약속 믿고 따라갈래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볼래요. 내가 실망하고 지쳐 있을 때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내가 갈 길 아시고 인도하시니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주님만 기억할래요. 주님 약속 믿고 따라갈래요. 나를 붙잡아
우리 친구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어디서 예배드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이언트 꿈나무 친구들과 함께 하시고 비록 우리가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저 어디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내 눈앞에 있는 그런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도록 해주세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가 될 수 있게 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봉헌하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그분께 나아갑니다. 언제나 내 곁에서 나의 기도 들어주시는 아버지, 내 아버지, 그분께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며 오늘 또 인터넷 영상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봉헌한 헌금과 마음을 받아주시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제목으로 전도사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저희 작품부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고, 또 그동안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 또 부모님들께 들었던 성경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이번 한 주 될 수 있도록 저희 작품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전염되고 있는 코로나19 질병에서 저희 작품 부서 친구들 아버지여 지켜 주옵소서. 저희 작품 친구들의 가정과 부모님 또한 우리 아버지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작품을 섬겨주시는 모든 선생님들, 전도사님, 부감님, 회계님, 그리고 찬양과 반주로 섬겨주시는 찬양팀 선생님들, 셀로 섬겨주시는 5학년, 6학년, 4학년 선생님, 보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시며 섬겨주시는 우리 선생님들, 아버지여 코로나19 질병은 물론이고 건강 또한 우리 아버지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가정과 또 직장과 학업과 사업에 이번 한 주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배는 다음 주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4월 5일 예배는 어떻게 될지 다시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늘 계속 기도하고 있죠. 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모든 사람들이 빨리 나을 수 있게, 이 사태가 빨리 끝날 수 있게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세요. 세 번째, 계속되고 미션들이 있습니다. 우리 미션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오늘 미션은 이 시간 전도사님이 가르쳐 주는데 전도사님의 틀린 그림 찾기예요. 지난주에 전도사님 모습과 이번 주에 전도사님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몇 가지가 다른지를 한번 알려주세요. 어떻게 알려주냐? 찾은 다음에 어디가 총 몇 가지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 카톡으로 보내주시면은 전도사님이 확인해보고 총 4가지 이상을 말해주는 친구들에게 달란트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4가지보다 사실 더 많아요. 그 제일 많이 찾아주는 친구 3명에게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 다시 만나서 예배드릴 때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건강하시고 손 잘 씻으시고 그다음 마스크 잘 착용해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안녕.